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죠? 이제 뭐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들이 매일매일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또한 일주일 내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닷가에 불었던 광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풍, 미칠 광제 바람풍자, 미친 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친 바람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이 메가레는 우리가 잘 아는 메가톤급 태풍을 얘기할 때 이 메가의 어원이 된 이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큰 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잔잔한 갈릴리 호숫가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잔잔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이러한 태풍이 부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이 갈릴리 바닷가가 위치한 이 북쪽으로 이 헐몬산이라는 이 큰 계곡들이 있습니다. 그 계곡에서 발원된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이 협곡을 통과하면서 그 속도가 엄청나게 붙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그것을 통과했던 차가운 바람이, 칼바람이 이 갈릴리 바닷가로 불어오는 것과 동시에 이 갈릴리 바닷가 남쪽에서 시작된 아라바 광야에서 시작된 이 덥고 이 습한 바람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게 되면 이 갈릴리 바닷가의 바닥을 훑는 그러한 광풍이 발현하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닷가에서 오늘 이 제자들이 만난 이 순간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어떠한 기적들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광풍과 같은 순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읽고 있었고 무엇을 발견했을 때 이 광풍을 뚫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발견했을 때에 주님께서 무슨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광풍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해 보는 것이 오늘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풍이 불었을 때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을 살았던 이 제자들도 이 광풍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험이 무너지고 관록이 무너지고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이 방법론이 산산이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이 이 광풍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일주일, 아니 한 2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경험이 무너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인간관계들 속에서 우리를 알았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면서 이 제자들이 느꼈던 이 절망감, 이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제자들의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이 광풍이 일어나는 순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빴습니다. 밤새도록 이 광풍과 싸우느라 바빴습니다. 광풍을 바라보고 광풍 속에서 자기들이 예전에 광풍을 경험하고 극복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광풍과 싸우느라 바빴습니다. 언제까지 싸웠습니까? 배에 물이 차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배가 가라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진짜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이를 때까지 제자들은 광풍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자 그때서야 제자들은 고물에서 잠을 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광풍을 이겼던 유일한 방법, 광풍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을 제자들은 그의 삶이 배에 물이 가득 찼을 때에
더 이상 가능성이 없었을 때에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밤새도록 그 광풍을 딜링하느라 그 광풍과 상대하느라 그의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여망이 끊어지자 발견된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다는 것. 아니요. 그 광풍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 배에 함께 계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 깨닫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를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가득 찰 때에 밤새도록 힘들게 고민하며 씨름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벌써 그 배에 함께 계셨고 그 광풍이 오기 전부터 배가 띄우는 그 순간부터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밤새 싸우고 나서 배에 물이 찰 때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깨닫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그 주님을 함께 계신 주님을 깨우느냐?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여망이 다 끊어지고 내가 했던 모든 가능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벌써 그 순간이 그 광풍이 오기 전부터 함께 계셨던 주님, 나와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을 그 주님 앞에 그 광풍이 시작되기 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 주님 앞에 광풍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그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부터 알았습니다. 누가 함께 계시고 누가 함께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얘기했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풀무불에 함께 따라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풀무불과 같은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순간일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갈릴바다의 광풍과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지금 누구와 함께 이 광풍을 지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광풍이라 할지라도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깨닫는 그 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광풍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광풍이 불어와서 이 모든 것이 파산될 것 같은 이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삶의 여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물이 다 차들어와서 내 인생의 가능성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광풍이 시작되기 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순간을 함께 들어가고 함께 이겨내는 그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두렵습니까? 우리가 지금 겁납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벌써부터 함께 계셨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던 주님,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경험과 환경들과 우리의 모든 이민 생활에 대한 이 경력들 속에서 잊어버렸던 그 주님 앞에 오늘 무릎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십시오.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내 안에서 잠자지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하셨다. 내가 봤을 때 주무시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다 쳐들어오기까지 기다린다면 우리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오늘도 그 주님이 내 모든 가능성이 무너질 때 찾겠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그 시선을 바로 주님으로 돌려 보내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돌려드리고 우리 함께 동행했던 그 주님 앞에 나가심을 통해서 이 광풍을 뚫고 지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38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그 시선을 광풍으로 바라보면서 밤을 지새웠을 때 우리 주님이 어디 계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물은 어디입니까? 바로 배 가장 끝편입니다. 여러분 뭐 바이킹을 타는 걸 좋아하시면은 모르겠지만 저는 바이킹을 타는 것을 굉장히 뭐 놀이기구 타는 걸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놀이기구 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친구들이 함께 이제 놀이공원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패밀리랜드에 갔는데 이 광주 패밀리랜드를 가서 이 놀이공원을 가서 이제 타는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중고등부 회장이었으니까 그래도 뭐 중간에 타가지고 쭈그려 있는 것보다 그래도 뭐 용기 있게 바이킹의 끝편을 타는 게 더 용기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 후배들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뒤편을 탔습니다. 와 이거 뭐 이 절망적인 순간에 진짜 그렇게 무서운 바이킹을 처음 타봤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더니 이 교회 후배가 저 무릎을 쿡쿡 찌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 그렇게 무서우면은 눈을 떠서 사람들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와, 이 뭐 눈을 뜰 수가 없겠는데 그 후배가 얘기하는 그 순간 속에서 이제 뭐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 눈을 떠서 봤습니다. 이 바이킹에서 마지막에 끝선에 타가지고 이 눈을 떠서 보니까요 다 보이는 거예요.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그 중간 속에서 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보고 그것을 막 즐기면서 와 하고 있는 사람도 얼굴까지도 표정까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선미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보이는 장소, 고물, 선미 거기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진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저는 두려움에 모든 사람의 표정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선미에서 그 밤새도록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시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셨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어지는 구절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파도 속에서 그 광풍 속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선미에서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광풍을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움츠리고 생명의 위기가 두려워서 거기에서 움츠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선미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파도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행동까지도 다 보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는지까지도 그 바이킹의 마지막에 앉아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한계를 넘어서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그 초자연적인 눈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순간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시는 주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는 주님은 파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이 없음,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시선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보십니다. 이 모든 순간이 일어나는 순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셨습니다.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갈등하고 3일 동안 고민하고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는 것을 보여주셨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인간형으로 기록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준비된다 라고 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신다 라고 하는 단어로 직역이 됩니다. 이레이라고 하는 동사, 이레라고 하는 동사는 준비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벌써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스트러글링 할 때도, 고민할 때도 사할 길을 걸으면서 번제에 쓸 나무들을 싣고 가는 그 순간 속에서 주님은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속에서 모리아산에서 그 장작들을 놓고 이삭을 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도 보셨습니다.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산에서 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시고, 그 이삭을 드리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시고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보다도 더 초자연적인 눈으로 입체적으로 우리는 평면적인 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시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입체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우둔한 일주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쉽게 불평하고 쉽게 낭망하고 쉽게 고백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시기나 하시냐라고 고백하는 일주일이 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래 하십니다. 보십니다. 오늘 광풍 속에서 이 선미에서 고물에서 주무시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보셨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하셨던 예수님처럼 모든 만물을 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까지도 훑어보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서 시선을 두고 있는지 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리고 주님 앞에서 오늘 나의 시선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순간 가운데 나의 모든 인생을 보고 계시는 주님, 종합적으로 보고 계시는 주님, 지금 모든 순간이 끝난 것 같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미래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광풍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바닷가의 잔잔한 바다에 일어났던 미친 반응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시선보다도 더 놀라운 시선으로 파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고 계시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모든 이 순간 가운데서 낭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